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 벌써 그렇게 세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현충일과 또 6.25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특별히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어쩌면 잊어버리고 또 사라지는 이 땅의 아픔과 눈물, 또 전쟁의 상처와 흔적, 또 희생,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수많은 헌신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렸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그 6월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 땅과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포스터에다가 나라 사랑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포스터는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아마 어린이 때는 그렇게 불조심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에 대해서 막 거기다가 비행기도 그리고 탱크도 그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또한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들을 삶을 전해주고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살아가는 것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주 호국 보훈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에게 깊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국 이 땅에,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또 군사가 강해진다 그래가지고, 또 정치가 안정된다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제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고 또 정치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 길이 바로 이 땅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이 사는 진정한 힘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잘 먹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세상의 소망인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아는 것,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나라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땅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계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하고 있고, 또 나라만 들여다봐도 어느 하나 나라가 조용한 나라가 없어요. 그 안에서 분열되고 싸우고
나뉘고 양극화와 이념,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또 이게 우판이 좌판이 하면서 다 나눠지는 그런 복잡한 문제 가운데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의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그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 땅들을 침범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오직 이 히위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단순히 이날 그들의 생명, 그 나라를 지켰다, 또 생명을 지켜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이들의 선택과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찾기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도 한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과 또 기브온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그들의 결단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또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말이 쉽죠.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말이 쉬운 것이지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이 될 때가 훨씬 많지 하나님의 편에 설 때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편에 서고 힘의 편에 서고 능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어느 줄에 서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를 늘 판단하고 계산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더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고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 기브온 사람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한 민족이 아니었나?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라고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성은 왕도, 그러니까 왕이 사는 성만큼 큰 성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 성을 이겨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 큰 첫 패배를 맞이한 곳이 바로 아이성인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 바로 이 기모온 사람들의 능력과 힘이었었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아마 싸웠으면 어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라고 말을 하고, 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땅의 많은 백성들은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주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대단한 성을 이겨내고 결국 아이성도 무너뜨린 하나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의 막강함을 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듣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사실은 화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일이고 죄였습니다. 말씀 속에 쭉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멀리 떠난 성읍이라는 표현의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먼 사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먼 사람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0장 그런 율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죄도 죄지만 그 방법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었지만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세상의 연합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브온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딱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에 자유롭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으면, 좀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게 서다 보면은 돈을 의지하고 또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편으로 서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들었고 그 들음 앞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들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들음이 믿음과 순종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할 수 없는데요. 기쁨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방향으로 바꾸다 보면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이룬 거예요. 절대 큰 감사가 작은 감사에, 큰 감사만 감사하다고 하다 보면 작은 감사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외세 침입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대사를 봐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고 그 가운데 이겨내는 힘들도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전쟁의 많은 가운데 쓰러진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회복한 나라가 얼마나 세계 가운데 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러한 발전들을 누리며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질대로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을 이룰 수 있던 거예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항상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힘인지 내 돈인지 내 능력인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인 것인지 항상 나를 살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낮아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함께 낮아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낮아지는 용기로 함께 나아갔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엇가 보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런 큰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 이 일들을 결정했다라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게 적어 넣으신 거예요. 기브온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단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족과 민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 더 큰 결단의 문제는 함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한 사람, 또 어머니 한 사람이 결단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낮아짐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낮아질 때, 부모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또는 자녀도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 또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낮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라고, 아니요. 교회도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수 없는데 교회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사람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한 사람의 그 헌신만으로도 안 되고요. 어느 권사님의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 어느 청년의 간절한 열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다희가 너무너무 예쁘게 기도해줬지만 다희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낮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오래 믿은 사람들은 믿은 사람대로, 또는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걸어가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며 나아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은 한 지체지만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지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서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인하여서 분량대로라는 말씀은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가 가진 성향과 또 능력대로 그만큼, 이것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라고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소망, 자기의 달란트대로 많은 것들을 해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지체가 되는 거고 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먼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분량대로, 내 성향대로, 내 모습이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열심히 해나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별빛교회는 어쩌면은 이 작은 공동체이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쩌면은 목회자 한 명 또는 어느 한두 사람으로 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오래 가면 별빛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지치거나 어느 성도님들이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데 그것이 욕심과 또는 어떤 막 내가 해야겠다는 열정과 열심으로, 아니요, 사랑으로, 함께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별빛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별빛교회에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 속임수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높아졌으면 절대 자기들의 막 욕심대로 한 자리를 주십시오, 어느 땅을 나눠주세요, 내가 뭐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당신들의 처분대로 저희는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종으로 거룩하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나는 부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내가 당연 창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수모와 그런 창피함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또 마지막 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제단에 뭐 어떤 부족하지 않는 이유, 제단이 언제나 깨끗했던 이유, 이게 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언제나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낮고 이름이 없는 자리이고 보잘것이었고 맨날 나무를 패니까 불 한 번 제대로 킬 수도 없고 그냥 준비만 해주니까, 옆에서 조금만 허드렛 일만 하니까, 맨날 청소만 하니까 마치 저 사람은 은혜를 다 받고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청소만 하니까.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리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 가장 먼 이방 민족이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1지파보다도 더 가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겸손과 섬김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대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계속 기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일들을 섬겨 나갈 때, 어쩌면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섬겨 나갈 때, 낮아질 때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다 들려요.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역사가 그때만이 아니고 그 후로 계속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낮아지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낮아지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낮아지는지를 몰라요. 뭐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 자세, 그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으려고 했고, 어쩌면은 지폐 하나도 깨끗하게 다려서 이불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장, 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나와서는 조용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섬기고, 그런 일들이 바로 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하나의 자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려면 모두가 함께 낮아져야 되고, 교회가 살려면 모든 공동체가 낮아져야 되고요. 한 사람만 도드라져도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나라가 살려면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동과 서와 남과 북과 이념으로 낮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대요. 땅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두 사람씩 짝져 보세요. 한번 두 사람이 안 되면은 세 사람 짝지세요. 두 사람 짝지시고 여기 세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딱 잡아주고 서로 딱 잡아주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시작. 네, 눈길도 안 맞으세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엄마여도 또 어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또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산대요. 그럴 때 교회가 산다고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 분열된 것 같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라도 반드시 삽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려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9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기본 사람들 그 다음으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까지 일어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의 용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마 길을 가르치면서 전했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성전의 종은 이 성전에서 허드레한 일을 하는 그런 종의 일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정말 은혜로운 자리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낮아짐은 은혜의 간증이 되었고 또 낮은 그 자리는 자부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육대로 이어진 결과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이후에 약 850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한두 해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850년 후에 그 자녀들의 교육이 계속 이어져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아마 이것을 좀 해봤더니 포로 중에 약 2% 정도의 사람들만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로였지만 벌써 세월이 잡혀간 지 70년,
70년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이미 바벨론과 바사의 그 땅에서 정착해서 집도 짓고 살았을 것이고, 포로였지만 각자의 삶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이제 그런 것 삶 속에서 정착해버린 거예요. 자기 일도 있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돌아가야 되는 그 명령대로 돌아가야 되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거예요? 싹 무너진 거예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자기가 살았던 땅,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져 가지고 자기의 땅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의 흔적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귀한 2%의 귀한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느디님 사람들로 바뀌어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느디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탄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어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 봉사하도록 맡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했다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종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850년이 지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느디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느디님 이름도 이상한 이름 아마 눈으로 싹 지나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 또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모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바벨론에서는 너도 포로고 나도 포로고 모두가 포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종에 네가 높고 내가 낮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 어쩌면 느디님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 나올 수 있었던 조건들을, 그 위치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그들의 종으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저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가 있어야죠. 그 일에 내가 있어야죠 하면서 그 2%의 사람들이 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8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또 포로였지만 그 안정된 그런 정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다시 낮고 수고스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들이 바로 기브온의 후손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바로 부모님의 믿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이, 믿음의 교육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민족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계속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그 마음속에 간직해서 때가 왔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곧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하면서 그 마음을 간직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이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그대로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고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 제2차 3차 귀환을 해나가면서 할 때 느디닌 사람들도 다시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하는 곳에서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포로에서 귀환한 느디님 사람들은 그 성전 가까운 오벨이라는 곳,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면서 성전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아이고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피하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동쪽 순문 맞은편에서 내면망대에 이르는 그 성벽의 구간을 자기들이 맡아서 그것을 성벽을 재건했던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세울 때도 있었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있었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의 후손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편한 곳에 머무는 용기가 아니라 무너진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세워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 내가 늘 서 있던 그 낮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별빛교회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세상 가운데 무너진 곳에서 복음이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우리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계속 품고 나아갈 때 느디님과 같은 하나님 오늘까지 이르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은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에 사라졌어요. 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저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지만 보릿고개 시절, 이 나라가 정말 힘들었던 상황들, 이 상황들은 젊은 세대들이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아픔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으로 이 민족과 민족에 나뉘어진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또 탈북민들, 주변에 많은 아픔들, 또 여전히 기근과 또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물질의 부족함과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곳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 갔고 그 가운데에서 붙잡힌 사람들, 그게 그런 곳, 포로로 잡혀간 그곳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줘라. 그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그 일들이 평안해질 때 마침내 너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평안함이 우리의 평안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절대 우리만이 평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곳에 기도를 세우고 사랑이 무너진 곳에 사랑을 세우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세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